이 가성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의 성능. 뭐 가성비가 좋다 이것은 싼데 품질이 좋은 걸 말하죠. 뭐 반대로 가성비가 안 좋다, 비싼데 뭐 별거 아닌 거, 뭐 브랜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뭐 싼 게 비지떡이다 그래서 좋은 게 싼 게 어딨냐, 다 뭐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이왕 사는 거 좋은 놈 비싼 놈 사서 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진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이 쭉 올라와요. 가격들을 다 비교해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물건들을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이 후기들을 쫙 올려놔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또 뭐가 나에게 맞는지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성비 갑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는 가성비가 떨어진대요. 그렇게 비싼 과외를 시켜놨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죠. 뭐 물론 자녀들 키우면서 힘드니까 그냥 해본 소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었지요. 특히 이 음행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당시 헬라권 문화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은 특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1000명의 여 사제가 있었습니다. 뭐 말이 여 사제지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과 이 매춘을 벌이는 게 너무나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중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거늘 어찌 창기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건 용납될 수 없다. 당신들의 몸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사신 바 되었다. 너희 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것이죠. 역대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한 선수가 이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는 선수입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이적료가 2억 2,200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82억 정도 돼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선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선수가 그 전팀 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 이 계약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계약 조건에 오토바이 금지, 제트스키 금지, 암벽 등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위험한 행동을 하다 다치면 못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에서 사용하는 이 카탈루냐어, 듣도 보도 못한 그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선수 제대로 써먹으려면 이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그 나라 언어 배워라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다 치렀다. 사왔다.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한 30만 원 되나? 요거는 한 10만 원 되겠지. 그럼 요거는 얼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짜리야. 하나님이 나 사오시라고 예수님 지불했어. 성도님들, 네이마르도 오토바이, 암벽 등반, 제트스키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3천억 주고 사왔으니까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마르도 카탈루냐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축구하기도 바쁜데 왜 그렇습니까? 3천억 주고 사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얼마짜리야? 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 너 예수짜리야. 너 근데 뭐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이 음행하는데 그 몸을 내줘? 너 얼마짜리야?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음행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값어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9마리 암소란 책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지역으로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워낙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너무나 필요했었죠. 그래서 금방 그 마을 사람들이랑 친해졌어요. 특히나 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청년, 그 청년은 외국에서 선진 영농 기법과 이 축산 기술을 배우다가 와가지고 그 마을에 잘 정착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부자였었죠. 그 청년이랑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아직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대체 이 청년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가예요. 이 마을에는 좀 요상한 풍습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가 집에 가축을 끌고 가다가 그 아내 될 사람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이 가축을 주면서 따님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최고의 신부감, 이런 신부감은 없다 그러면은 살찐 암소 3마리를 준대요. 이 마을 역사상 그런 여자는 딱 2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감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암소 1마리면 대부분 결혼은 다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누가 뭘 받고 결혼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저 옆에 내는 저거 염소 2마리 받았대. 어쩐지 참 볼품없구만. 저 여자는 암소 2마리 받았다는 거야. 어쩐지 저 뽐새가 다르네. 그리고 싸울 때도 너 소 몇 마리 받았어 너? 어디서 염소가 암소한테 까불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하루는 마을이 떠들썩해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 소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 9마리를 끌고 나왔어요. 9마리를. 암소 9마리면은 그 마을에서도 손꼽을 만한 부자가 될 만한 그런 큰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대체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길래 저 암소를 9마리씩 끌고 나오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소를 쭉 몰고 마을 추장집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마을 추장 그 딸은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신나갖고 막 갖고 있다가 그냥 지나치니 얼마나 속상해요. 너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 보자고 내가. 그리고 그 추장 딸도 뒤에 쫓아왔어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 여인의 집도 그냥 지나쳐요. 그 여인은 이미 결혼식 다 치르고 있었어요.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니까 너무 억울해서 막 펑펑 울면서
너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 보자고. 그리고 그 여자도 쫓아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죄다 그 소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을 외진 곳으로 가가지고 어떤 집에다가 다 고삐를 묶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노인의 딸은 피쩍 말라가지고 맨날 허리도 구부정 고개도 푹 숙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추녀였대요. 추녀. 전형적인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염소 한 마리도 아까운 여자. 그런데 그 집 앞 기둥에 암소 9마리를 딱 묶어는 그 노인한테 가가지고 결혼을 승낙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청년이 외국에서 공부를 너무 하다가 좀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암소를 9마리를 갖다 바쳐. 소문 중에는 그 여자가 마녀인데 그 남자를 홀려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은 거다. 뭐 그런 말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이 의사가 궁금한 겁니다. 야, 그러게 왜 저랬대? 그러다가 이 의사가 봉사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참 뭐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휴가차 그 마을에 다시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청년은 이미 어엿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재산을 바쳐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그런 사업가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 청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식사하자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그 왜 그랬대요? 뭐 암소를 9마리씩이나 갖다 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차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놈 자식. 그때 그 말라비틀어진 여자 버려버리고 이 새장가 들었구나.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그때 그 처녀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처음에는 아내도 암소 9마리를 보고 매우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거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암소 9마리 여자로 대했더니 아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을 역사상 이 3마리가 최고였는데 뭐 4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9마리를 갖다 줬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은 암소 1마리도 아깝죠. 암소 1마리 갖다 주면서 뭐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 암소 1마리씩이나 주고 데리고 왔어. 그랬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암소 1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암소 이 한두 마리 값에 한정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암소 9마리. 내가 그리스도 짤이구나. 그렇게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가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성비를 따져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가치를 보세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감히 가성비를 따질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 헛된 가치에 눈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암소 한두 마리의 가치에 한정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짜리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 값어치 않은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